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63페이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나의 숙명, 나의 숙명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에 들어가면 먼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다 들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 아직까지도 인도 선교의 한 획을 그은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89년도에 뇌졸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와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입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다들 선교사님이 입원해야 됩니다,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던 이스텔리 선교사님은 자기를 치료하러 오는 의사 선생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찾아오니까 의사 선생님이 올 때마다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외쳐달라라고 부탁을 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텔리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의사 선생님, 나에게 찾아오실 때마다 나에게 이 이야기를 꼭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의사의 입장이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보통은 선생님 꼭 좀 나를 살려주세요, 꼭 좀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이분은 다릅니다. 그런데 계속 부탁을 하니까 처음에는 너무 이상한 일이라고 고사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어르신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내가 이 정도 해주지 못하겠나. 그래서 들어오는 의사마다 이 스탠리 선교사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부탁을 간호사들에게도 계속합니다. 간호사들도 드디어 들어오자마자 치료하러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그때마다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멘 하고 화답을 했답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89세 할배가 이런 일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지? 어쩌면 노망이 난 것 아닌가? 저 정도면 치매가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은 6개월 만에 나아서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0세에 또다시 인도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주변에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가정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와 아픔, 질병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매일매일 그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자들이 많다는 것을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전할 때 니들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전하라, 교회의 이름도 아니라 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으로 나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아오지 못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통계를 보니까 교회별로 설문을 쭉 돌렸는데 1년 내내 전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 1년에 한두 번 전도를 한 사람, 매주 나가 전도한 사람,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1년 내내 전도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90%나 된다고 합니다. 90%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조금 사정이 낫겠지만 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겠습니까? 분명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했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는데, 정작 그 능력이 필요하고 그 이름이 필요한 우리는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26일에 VIP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는 이 초청 예배가 바로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타락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전도의 사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라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받았습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마 안 받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지금 고백하고 있고, 그것 자체가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1절에 8절 말씀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지금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권능도 우리는 또한 함께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권능이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니 권능도 또한 함께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나의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속에 능력도 나타나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대답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분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탑니다. 그때 내 마음에 성령님이 울림을 주십니다. 어떤 울림입니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전해봐, 전도해봐.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야, 괜히 말했다가 무한만 당할 거야. 그렇게 갈등하는 사이에 엘리베이터의 문은 어떻게 됩니까? 열립니다. 그리고 전도의 기회는 어떻게 됩니까? 닫힙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너무나 무시하며 사는 겁니다. 불순종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 복음을 전하라고 계속해서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계속 거부합니다. 거부하다가 이제는 생각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순종을 안 하니까 성령님이 분명 나의 속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증인이 될 거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는 증인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아니, 증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보고 듣고 그리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사고가 났으면 사고가 났다고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 좋은 걸 보면 여러분 뭘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까? 좋은 걸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노아 홍수 시대의 주인공 노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몇 년 후에 내가 홍수로 심판할 것이야, 그래서 너는 배를 지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지금 미리 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후에 엄청나게 큰 홍수가 올 걸 내가 미리 아는데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겠습니까? 말을 안 하겠습니까? 말을 하겠죠. 여러분, 이거 말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전할 것입니다. 계속 말할 겁니다. 미친 듯이. 아마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전할 겁니다. 왜냐? 가족들과 친구들을 살려야 하니까. 며칠 뒤에 홍수가 오니까, 이 홍수가 오면 우리는 모두가 죽으니까 정말 내 전부를 다해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 시간이 없어도 그 친구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최선을 다해 우리는 증언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피고 지는 인간의 목숨이라도 이렇게 살려야 할진데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이 복음 증거에 우리가 어찌 성도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받은 자라면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죽음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 모든 사람들은 지옥행, 천국행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진짜로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이 진짜 이걸 믿는다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먼저 얻은 나라면 여러분 이거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내 삶에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 기쁘고 행복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로 행복하다면 그 예수님과 당신도 함께 하자고 누구에게나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내가 욕먹는 일이 있어도, 내가 조금 부끄럽다 하더라도, 여러분 왜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혹시 부끄럽다 하더라도 함께 천국 가자고, 지옥 가지 말자고 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점심시간에 밥집을 한번 찾아갔다가 그 밥집이 너무나 맛있고 싸고 이러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전도해서 그 밥집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밥집에는 전도해서 데리고 가면서 그 좋다고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예수님 앞에는 왜 사람들을 전도해 오지 않는 것입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 믿는다면 나는 왜 전하지 않고 있는가? 지금 나는 누구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여러분, 아마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시간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준비하는 지금 VIP 초청 예배입니다. 전도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지요.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이 혹시나 이걸 싫어하지 않을까,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이걸 미리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괜히 교회 가자 했다가 서먹서먹해지면 어떻게 하나, 이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때보다 박해가 심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 죽기도 했고 엄청난 고통과 손해를 감당해야 했던 것이 그 시대의 예수쟁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순결한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그때는 신앙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AD 312년 콘스탄틴이 라이벌 막센티우스랑 전투를 하는데, 그 전에 이 전투가 굉장히 위험한 전투라서, 이길 확률이 너무나 적은 전투라서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태양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늘을 딱 바라보면서 태양을 바라보는데 하늘에 갑자기 무엇이 나타나느냐? 십자가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징표로 옆에 뭐가 나타나냐면 너는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라는 글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위에 이 이미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방패에다가 크리스천의 상징을 새기고 전쟁을 하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보십시오. 방패에 P와 X를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패에다가 그리스도인의 표식을 새기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 결국 전쟁에서 콘스탄틴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AD 310년 밀라노 칙령이 발표가 되죠. 크리스천이 이제까지 박해당했는데 이제는 너희들 원하는 대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기독교를 인정해 줄게. 이 종교는 진짜 종교야. 그러니 마음껏 예배해라. 공인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땠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손해가 심각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모든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겠구나.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린 뒤에 기독교 장려가 시작됩니다. 며칠 전까지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믿음을 막 장려해 줍니다.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특권을 주고 교회 설립도 막 도와줍니다. 이제 누구든지 너무나 쉽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교인이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심한 고문과 박해를 건디고 평생 내가 일궈낸 그 삶의 터전까지 다 버려야 할 그런 각오를 하고 심지어 순교의 각오까지 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회개가 없이도 별다른 각오 없이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어도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삶의 변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순교의 각오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셔서 순교의 자리를 여러분에게 주셨다 하면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에 진짜 칼이 들어와 예수를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예수를 믿으면서 너 죽을래? 아니면 예수 믿지 않고 살래? 이런 상황이 닥쳐온다면 여러분이 신앙을 바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아니라 내 자녀들을 볼모로 잡고 너 예수 계속 믿는다 하면 너희 자녀들 내가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되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없이도 세례받고 교인이 된 것들, 여러분 정말 교회 성장에는 좋은 일이지만 어쩌면 우리의 순전한 신앙에는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가 이 신앙에 없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부유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많아졌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거대해졌지만 안타깝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더 사그라들어갑니다. 더 이상 내 생명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전도의 능력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교회는 암흑시대로 들어가지요. 그렇게 콘스탄틴에게 교회가 공인받고 난 뒤 교회는 암흑시대로 빠져가고 세상의 지탄을 받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교회에서도 많은 부분 이런 전철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더 이상 예수 믿는 것 위에 우리가 고문, 박해를 견딜 필요가 없어지니까 예수를 믿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 버렸습니다. 거듭난 삶의 변화도 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대 사회 신앙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진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의 가운데 회복해야 하는 신앙이 이런 신앙, 믿음의 야성이 있는 신앙, 정말 제대로 거듭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이 오늘 동서교회 성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듭나기 전의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오늘 이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은 예수를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영적인 상태입니다. 거듭나기 전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여러분, 거듭나기 전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므로 영적으로 살았다는 말입니까? 죽었다는 말입니까? 죽었다는 말입니다. 지가 아무리 살아있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것이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여러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누굽니까? 사단이죠. 여러분,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삽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고 사단의 지배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세상의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룬 것 같다 하더라도 진짜 만족과 행복은 삶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만족을 못 주더라고요. 물질의 풍요만으로 모든 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삶의 고통과 아픔은 끊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학은 발달하고 문명은 발전하여 더 편리한 시대, 좋은 시대가 된다 하는데 왜 이리 점점 더 세상은 험악해집니까? 왜 우리는 어린 자녀조차 함부로 밖에 내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세상은 나날이 발전한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고 아픔이 많아지고 고통이 많아진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양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예수님이 필요한 불신자들을 전도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 일을 방해합니다. 어떻게든 불신자, 거듭나지 않은 인생이 예수 믿고 예수의 자녀 되려고 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둘씩 딱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막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먼저 무엇을 주셨냐면 더러운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하냐? 영적 전쟁을 먼저 해야 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을 먼저 해야 한다. 시작. 이 영적 전쟁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로 작정한 대상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각 목장별로 VIP를 기록했습니다. 제 손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록한 VIP가 이렇게 쭉 다 기록이 돼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목장별로 목자들에게 바로 이 VIP 명단을 쭉 다 나눠줬습니다. 이름이 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54명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전도해올 사람 아닌데 나랑은 뭐 그렇게 큰 상관이 있어?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 절대 그게 아니죠.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진짜 믿고 거듭나야 할 분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11월 26일 교회 와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저녁 때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울리던가요?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복음의 열정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전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어제 간증 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다 찾아가서 이건 꼭 한 번씩 들어보십시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 또 사단이 등장합니다. 사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이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합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인생들의 마음을 사단이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보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아이를 부모가 데려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데려와 귀신 좀 쫓아보내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쫓아보냅니까? 못 쫓아보냅니까? 못 쫓아보내지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모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냐? 어릴 때부터 귀신이 제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던졌습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이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고백합니다. 이 부모가, 주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귀신을 쫓아보내며 이 아이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결국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고 왜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 복음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한두 마디 말 듣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VIP를 위하여, 그리고 오늘 목장별로 모이면 꼭 그 VIP의 명단을 놓고 악한 영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중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별로 모여서 꼭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전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늘의 말씀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한, 오늘 말씀의 1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17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 십자가의 복음이지요. 복음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합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모릅니다. 아무리 그런 인생에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한다 하더라도 미련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 당시에 전도를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안 들어가고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안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이 말이 뭐냐면 유대인이 당시에 생각하는 구원자가 누구였냐? 다윗의 후손이었거든요. 혈통상 다윗의 후손이고, 그 말은 뭐냐면 다윗처럼 강한 능력으로 세상을 다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30년 동안 12지파 이 이스라엘 한 나라를 잘 다스렸고 수많은 적들을 다 물리쳐버린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번영을 이루어낸 왕.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요 다윗을 가장 존경합니다. 유대인은 다윗 같은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강력하게 로마에게서 독립시켜서 이전에 자신들에게 있었던 그 영광과 능력을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힘도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붙잡히더니 공개적으로 끌려가서 저항 한번 못 해보고 결국 가장 악한 범죄자만 매달려 죽는다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십니다. 유대인들 강력한 표징을 구하는데 다윗 같은 강한 힘을 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기적을 행하는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헬라인들은 아주 똑똑합니다. 헬라인 그 당시에 이방인인데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 철학은 세계 철학을 주름잡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다 헬라인들이거든요. 그 똑똑한 헬라인에게 구원자는 어떤 인생이어야 하느냐? 자신들이 가진 철학과 지식까지도 압도할 지혜를 가진 인생, 철인이죠. 세상의 진리를 통달한 사람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너무 약합니다. 헬라인들 보기에 예수님은 지식을 통달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꺼려하는데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람이 어찌 저리 초라하게 죽을 수 있어? 헬라인 이방인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구원이 된단 말이야. 똑똑한 헬라인에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아주 비합리적이고 무식한 방법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것이죠. 이처럼 꺼려지고 비합리적이고 미련한 방법이 구원 얻는 백성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지혜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능력을 구하는 유대인이라도 엄청난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이라도 그 안에는 분명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가 된다. 할렐루야. 그들 중에는 분명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능력이 되어 나타난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 나타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고 달려가야 할 전도의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주변을 여러분 쭉 한번 둘러보십시오. 전도의 대상자를 찾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든가요? 사람이 없다. 근데 여러분 저보다 제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맨날 만나면 목사님들 만나고 성도들 만나고 이러니까 제 주변에는 더 믿는 자들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찾아보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믿을 자들을 이미 선택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을 자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 해야 합니까? 무엇 해야 합니까? 전도해야 한다. 기도하면서 전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붙여주시는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암에 걸려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몸이 정정하실 때부터 알던 분이었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에 대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안티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였는데 대화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저를 배려를 해주면서 대화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중에 막 질문 공세가 터져 나오고
느낌이 어떠냐면 그 질문을 통하여 혼나는 느낌입니다. 아마 제 가족이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다가 시간 다 바치고 돈 다 바치고 그건 뭐 하는 짓이냐, 니들이 힘이 없어 뭔가를 믿어야 사니까 그런 거 아니냐, 차라리 네 자신을 더 잘 만들어 봐라. 아마 이렇게 꾸짖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프시고 난 뒤에도 대화하면 내용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게 전도사였던 저에게도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는 타이밍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가서 만나 뵈야 한다. 몸이 안 좋으실 때인데 그 마음이 강력하게 들었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자고 하는데 산소 마스크를 끼셔서 말씀은 못 하시는데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 위에 돌아가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 얻습니다.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그렇게 천국에 가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분, 딱 그런 분이 이 어르신이었습니다. 평생 복음을 밀어냈습니다. 복음을 밀어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던 어르신이 결국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받을 자를 선택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무시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헬라인처럼 똑똑하고 이성적이라 예수님을 못 믿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안 믿을 것 같아서 여러분 아예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전도 대상자에 올리지도 않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합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사명, 아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숙명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만나서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나와 같이 교회 가보자. 나와 같이 교회 한 번만 가보자. 나랑 같이 예수 믿자. 너무 좋다.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우리가 함께 예수 믿으면 너무 좋겠다. 하나님이 전도의 사명을 여러분 모두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그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 이름 최선을 다해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을 놓고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주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주를 향한 열정 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열정들이 샘솟듯 올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정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눈앞에 놓여있는 이 전도의 축제 11월 26일 이날을 복되게 하시고 이날 이곳에 온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